진리를 통해 누리는 자유라는 제목, 우리 교회 2026년도 표어죠.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6년도 첫 번째 주일이에요. 저도 이게 사람이라 처음, 마지막 이런 단어들에 이렇게 굉장히 주는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강하게 남는 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뭐냐? 오늘 설교 제목과 똑같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통해 누리는 자유. 네, 올해 우리는 진리를 통해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추구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요즘 애들 말로 추구미라고 하거든요. 추구미. 그러니까 추구미가 뭐냐면 내가 이거 바라면서 살아요. 나는 이런 모습을 바래요. 내가 꿈꾸는 모습이에요. 이런 뜻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진리를 통해서 참된 자유를 누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리를 통해 참된 자유를 누리려면 두 가지를 알아보아야 됩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안에서 첫째, 성경이 말하는 진리란 무엇인가? 둘째, 성경이 말하는 자유란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알 때 우리가 주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제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8장 전체를 다 봐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제 요한복음 강해를 우리 교회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PPT 빼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싶다기보다는 제가 해석한 내용, 제가 정리한 내용만 가지고 했을 때 순수하게 1시간이 넘었었어요. 그죠? 그때 제가 설교 1시간, 막 1시간 10분 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요. 길어요. 여러분이 들으실 만한 체력이 안 되기 때문에 짧게 제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먼저 요한복음 8장의 첫 부분에 등장하는 이야기는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 간음한 여자들, 남자랑 같이 간음을 해도 남자는 봐줘요. 이 여자만 갖다가 돌을 던지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간음한 여자를 돌로 쳐서 죽임으로, 돌을 던져서 죽임으로 이스라엘의 어떤 순수성, 깨끗함, 거룩함을 유지하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 길을 가시다가 이 여자가 돌을 맞아서 죽을 위기에 있으니까 이 여자를 보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만 돌로 쳐라 라고 하니까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지려던 사람들이 다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도 이제 죄 짓지 말아라. 돌아가서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쓰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죄인을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우리에게 이 전제를 달아주시죠. 그러니까 죄 짓지 말아라. 예수님 앞에,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시작하십니다. 굉장히 긴 절이에요. 논쟁을 시작하시는데 논쟁의 이유가 뭐였냐? 예수님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시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걸로 시비를 거는 거죠. 야, 네가 너 스스로를 증언하는 게 맞냐? 그거는 신빙성이 떨어진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본문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나오기 때문에 다시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논쟁 주제가 뭐였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너 뭐 죽으러 가냐? 너 뭐 어디 뭐 진짜 막 안 그러고서야 우리가 너를 가는 데로 왜 못 가?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신의 증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증언이 참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뭐 하신대요? 안다. 예수님은 뭐 하신다고요? 안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한다. 예수님이 안다, 모른다? 모른다. 예수님 말고 바리새인들이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모른다라는 주제는 요한복음을 관통하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거는 적어두셔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관통하는 주제는 너희는 모른다, 나는 안다. 이것이 요한복음을 관통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자,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전까지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요한복음 2장에는 가나의 혼인잔치 내용이 나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회장이나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된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란 기쁨을 의미하거든요. 아, 이거를 모르실 수 있겠구나. 가나의 혼인잔치가 뭐예요? 어떤 사건이죠? 예수님이 포도주를 물로 바꾸신 사건이죠. 네, 그렇죠? 우리는 그거에만 집중을 하는데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은 어떤 의미냐면 결혼식에 포도주가 없어졌습니다.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거든요. 결혼식에서 기쁨이 끊어진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을 통해 이 결혼식의 기쁨이 회복이 된 겁니다. 잔치의 기쁨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럼 이 잔치의 기쁨이 어떻게 회복됐는지 연회장이나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안다, 모른다? 모른다. 하인들은 직접 자기 눈으로 봤으니까 아는 거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늦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너 이스라엘의 선생된 자로서 그것도 모르냐? 그러면서 자꾸만 요한복음에서 뭘 보여주냐면 3장에서 니고데모의 무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네가 모른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는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그 수가성 여인이 등장하거든요. 물 뜬 그 여인이 있잖아요. 대낮에 햇볕이 쨍쨍할 때 그 물 뜨러 온 그 여인. 그 여인도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당신이 메시아군요 라는 걸 알게 되지만 결국은 그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으신 건 뭐냐면 너희가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았으면 나한테 물 줬을 거다. 바꿔 말하면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신 사건이 바로 이 수가성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12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요한복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가 모른다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지, 우리의 어둠을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냐? 이 세상은 너무나도 어둡고 악해서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세상이 그것을 알지 못한 겁니다. 이건 요한복음 1장에 등장하는 내용이에요. 요한복음은 1장부터 끝까지 너희가 모른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우리가 이것을 아는 방법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도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증인은 한 명만 증인이에요? 증언이 효력을 얻으려면 그 동일한 증언을 2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내용이 예수님 자신뿐만 아니라 누구도 하신다고요? 아버지도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증언이 참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뒤에야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1절이에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본 뒤에 우리가 앞에 오늘 뭐 알아야 된다 그랬죠? 알아야 될 게 2가지라 그랬죠. 뭐예요? 첫째, 진리가 뭐냐? 둘째, 자유가 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진리다라고 증언하시잖아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에 대해 증언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나를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이걸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안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아는 게 진짜 아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돼요. 여러분, 손흥민 선수 아세요? 손흥민 모르세요? 내가 축구는 몰라도 손흥민은 알지. 손흥민은 약간 좀 여러분 세대는 좀 멀면 여러분 혹시 차범근 선생님 아세요? 그 사람이랑 친하세요? 차범근 선생님이 우리나라 한국 축구에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이런 거를 우리가 모르면 우리가 그 사람을 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알다라는 이 단어는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쓰는데 알다 혹은 알게 되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다라는 이 단어는 예수를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관계적 알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여쭤봤습니다. 여러분, 차범근 선수랑 친하세요? 잘 아세요? 잘은 알지는 못해요? 그냥 그 사람이 있다는 것만 아네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아십니까? 성경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한다라는 걸 아세요? 그럼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알고 계십니까? 이것이 진리를 안다라는 참된 의미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모른다라고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저도 찾아가는 과정일 거잖아요. 뭐 제가 목사라고 알아봤자 얼마나 알겠어요. 공부나 했으니까 그래도 이거구나라고 아는 거지. 사실은 저도 여러분이랑 다를 게 없어요. 그 관계적 알미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 복음이 경험되는 걸 의미합니다. 그 복음이 복음으로서 내 삶에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아는 것이 바로 관계적 알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라니까 좀 약간 신성모독 같으세요?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과 가까이 하시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알면 알겠어요. 자, 여기서 알미 뭐라고요? 진리가 뭐라고요? 성경에서 말한 진리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거. 그러면 진리를 안다라는 건 무슨 말이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걸 아는 거예요. 지식으로요? 맞죠? 지식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그게 어떻게 돼야 돼요? 삶에서 체험이 돼야 돼요. 그 복음의 의미가 삶 가운데 체험이 돼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체험은 여러분이 지식 다 무시하고 그냥 체험해야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미슈비다.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검증이 돼야 되는 알을 말하는 거예요. 즉 여러분이 믿고 싶은 대로 해석하고 믿는 게 이 진리를 안다라는 게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한국교회,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사실은 이 부분이 너무 결여가 돼 있었어요. 그 둘 중 하나였습니다. 너 머리로 믿을래? 아니면 그냥 체험으로 할래? 그래서 머리로만 알래? 성경 공부 많이 하는 교회. 삶으로 체험해야지 기도 많이 하는 교회. 이렇게 양분이 돼 있었어요.
성도들 스스로 그것을 나누었고 목회자들 스스로 그것을 나누었습니다. 저 이거 잘못된 기조라고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믿으라고요? 뭘 믿어야 되는데요? 뭘 믿는지는 알고 그 체험을 통해 믿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이걸 믿는 거예요. 기적을 통해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 못 믿으니까 제발 이거를 좀 경험하면서 나를 좀 알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처절하게 나타내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냥 머리로만 알면 됩니까? 머리로만 아는 게 무슨 소용이에요? 여러분, 저요, 우리 하윤이가 뭐 좋아하는지 압니다. 제가 뭐에 껌뻑 죽는지 알아요. 그래서요, 그거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모든 게 해결이 됩니까? 아유, 우리 하윤이는 이렇게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하고 아빠랑 같이 장난치는 거 좋아하고 기차를 진짜 좋아한다. 그래서요, 뭐 제가 알고 있는 게 쟤한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행동하지 않으면. 그렇죠? 제가 그래서 얼마 전에 기차 장난감을 또 사줬어요. 그거를 저랑 같이 까겠다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어제. 얼마나 그게 또 이렇게 하트가 이렇게 뿅뿅뿅뿅 나오든지. 여러분, 이렇게 체험하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지식과 경험이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체험과 지식을 함께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교회 표어를 정한 겁니다. 교회 표어를 정했다기보다는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추구미가 있잖아요. 그 추구미가 뭐예요? 바른 지식은 바른 믿음을 낳고 바른 믿음은 바른 삶을 살게 한다. 우리 교회의 추구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르게 아시고 바르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케이, 진리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러면 성경 이걸 알면 우리가 어떻게 자유해지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자유가 뭡니까? 여러분, 자유 좋아하십니까? 자유 안 좋아하세요? 자유 좋아하세요? 누가 이렇게 여러분 통제 막 했으면 좋겠어요? 여행 언제 가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물건 여러분 마음대로 쓰지 마세요.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저도 자유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래서 제가 결혼하기 전에 굉장히 싫어하셨던 게 있었어요. 어느샌가 애가 사라지고 없대요. 어디 갔어? 차가 없대요. 밤중에 혼자 나가고 싶으니까 차 가지고 드라이브 나갔다가 온 거예요. 새벽 4시까지, 5시까지. 제 20대 때, 그리고 30대 초반까지 그걸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싫어하셨어요. 이게 자유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자유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자유란 엘류데로라고 하는데 이것은 자유롭게 하다 혹은 해방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엘류데로는 뭐냐면 우리의 자유로운 행동을 막는 속박으로부터 해방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에 구속되어 있던 것으로부터 이 자물쇠를 푸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주보 보시면 제가 이제 챗GPT한테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줘라고 했더니 주보의 이미지를 만들어 준 거예요. 챗GPT가 너무 좋아요. 거기 이제 쇠사슬 풀려 있는 거 보이시죠? 주보 안 보이세요? 주보의 겉장을 안 보셨어요? 주보 겉장 보시면 그 이렇게 자물쇠 풀려 있는 그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자유해집니다. 진짜요? 예수를 알게 되면 자유한가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자유합니까? 매주일마다 교회 나오셔야 되고 성경도 보셔야 되고 젊은 목사한테 기도도 안 한다고 혼나야 되고 이 자유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면서요. 이 자유가 맞습니까? 아니, 누구 말대로 사는 게 자유가 아니잖아요. 내 맘대로 사는 게 자유지. 여러분, 하나 더 여쭤볼게요. 결혼하고 자녀를 낳으면 자유합니까? 요즘 애들이 결혼 안 하고 자녀를 안 낳는 이유가 이거죠. 애한테 구속되는 게 싫어서, 가정이라는 테두리에 속박되는 게 싫어서. 그런데 결혼이 자유해요? 자녀를 낳는 게 자유합니까? 같은 의미로 봤을 때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자유합니까? 이렇게 알려면 우리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성경이 말하는 자유란 매인 자유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매여 있는 것이 자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이지 않는 자유는 진짜 자유가 아닙니다. 매여 있는데 어떻게 자유가 되지? 여러분, 어린아이에게는 부모에게 매인 것이 가장 좋은 자유예요. 어린아이에게 참된 자유란
가장 좋은 자유가 너 하고 싶은 대로 해예요? 멀리 갈 거 없어요. 옆에 있는 쟤를 보세요. 쟤를 그냥 집 멋대로 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겠어요? 반나절도 안 돼가지고 어디 가서 다쳐가지고 울고불고 난리일걸요? 자기가 가진 장난감들도 다 망가져가지고 울면서 찾아올 게 아이들이에요. 그게 자유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매이는 것이 진정한 자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세요. 그런데 그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인간에게 스스로 매이셨습니다. 내가 너와 늘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늘 붙들어 주겠다.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하겠다. 왜요? 그분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스스로 자유롭게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에이, 그래도 남의 말 듣는 게 자유는 아니지. 여러분, 우리가 자유에 만약에 하나님께 매이지 않는다면 우리 정말 자유할까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으면 자유할 것 같죠? 자, 여러분 예수님 안 믿으세요.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 안 믿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것도 여러분을 구속하고 매일 것이 없습니까? 세상 속에. 세상도 너무 커요. 저 여러분 어디에 매일지 알거든요. 딱 하나만 얘기해 볼까요? 돈이죠. 여러분 돈에 매여서 살지 않겠어요? 당장에? 여러분 건강에 매이지 않겠습니까? 그게 자유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매이고 싶어서 매인 게 아니잖아요. 자유롭기 위해서 돈에 매여 있는 건데, 돈에 매이고 보니까 어느샌가 내가 거기에 옴짝달싹 속박되어서 벗어나지도 못할 것 같은, 자발적이지도 않아요. 그게 진짜 자유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매이지 않는다면 사망에 매일 수밖에 없어요. 아까 박 권사님 말씀하셨는데 세상 속에 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자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자유는 매이는 것이 자유예요. 내가 내 스스로 너무나도 사랑해서 스스로 그것에 구속되는 것이 참된 자유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셨어요. 예수님도 스스로 너무나도 자유로우셔서 자신의 자유를 인간의 육신으로 제한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우신 그분이 왜요? 사랑의 자유를 가지고 스스로 매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참된 자유는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오직 진리를 통해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의 의미를 우리 삶 가운데 찾아가는 것, 그 의미를 기억하며 그 의미를 내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예요. 그래서 권면합니다. 뭘 권면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확신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필요하다라는 것, 매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사장이 좋을까요? 그 운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매장, 가게랑 이렇게 뭐 학원 운영하시는 분들, 여러분이 사장이고 대표니까 좋든가요? 좋긴 하죠. 좋긴 한데 좋은 면도 있고 안 좋은 면도 있고. 근데 제일 안 좋은 게 뭐예요? 벌금, 세금. 만약에 여러분이 돈이 안 벌리면 여러분 그거 책임지셔야 되잖아요. 근데 직원은 그런 거 책임 안 지거든요. 그냥 월급 따박따박 왜 안 주냐고 따지고 하면 되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책임지실 능력이 있으십니까? 그런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내가 모든 걸 책임지는 자유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을 알아가시는데 힘을 쏟으셨으면 좋겠는데, 오늘 뻔한 얘기 하나만 할게요. 예수님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말씀을 좀 보셔야 돼요. 저 이런 뻔한 결론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오늘은 제가 좀 이렇게 뻔한 결론 말씀드리려고요. 성경 좀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필요하시면 교회에서 캠페인 같은 거라도 좀 할게요. 이렇게 뭐 팻말 들고 피켓 들고 이렇게 뭐 성경 읽으면 선물을 준다더라. 막 이런 거라도 할 테니까. 근데 어차피 1등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1등이 정해져 있으셔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우리 이은무 권사님이 어쨌든 1등이거든요. 저보다 많이 보시니까. 그래도 여러분 1년에 1독 정도는 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도는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에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에서도 같이 공적으로 기도하고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설교로 말씀을 다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모든 본문을 다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때까지 여러분이 살아계실 거란 보장도 없고 제가 그때까지 제가 살아있을 거란 보장도 없습니다. 때문에 제가 설교를 통해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셔야 하는지 성경을 볼 수 있도록 도움만 드릴 뿐이지 그걸 가지고 성경을 읽으셔야죠. 그렇게 하다가 질문이 생길 수 있죠. 질문 생기면 010-3935-1833으로 전화도 하시고 소통함도 사용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진리를 알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데 힘쓰는 2026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말씀을 더 잘 아시게 되면 여러분의 삶이 자유해질 거다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더 자발적이고 자율적으로 변할 거라고, 더 자유해질 거라고 확신해요. 언제까지고 유아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참된 자유를 누려가면서 진리를 통해 참된 자유를 누려가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